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예레미야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빚던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그 진흙을 다시 뭉개서 물레 위에 다시 올려놓고는 다른 그릇을 빚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시죠. 그런데 그 손길이 늘 부드럽기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진흙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빚어지는 바로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는 지금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물고기 뱃속, 인생의 가장 캄캄한 자리로 그는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인생의 가장 낮은 그 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작품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괜찮아, 너는 그대로도 충분히 좋아 하며 감상만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나와 내 이웃을 살리는 좋은 이웃으로 자라게 하시는 사랑이세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즉 저 니느웨 같은 원수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요나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는 편협했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그냥 두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빚으시기로 하십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미리 마련해 두시는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봄바람 같은 은혜로 저희를 빚으시기도 하세요. 따뜻한 위로와 채워지는 기도와 형통한 길 같은 것으로 우리를 빚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안 될 때가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물고기 뱃속 같은 그 혹독해 보이는 환경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1장 17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우연히 지나가던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콕 집어 정하여 보내신 물고기였습니다. 요나를 삼킨 그 사건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요, 그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대개는 이렇게 빚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여러분 이스라엘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구덩이와 감옥을 거치고 나서야 한 민족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20대 그 한창의 때를 광야의 도망자 시절로 보내고 나서야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밑바닥이 그들을 끝낸 게 아니고요, 밑바닥이 그들을 빚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그 혹독함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읽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손을 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빚으시려고 두 손으로 꽉 붙드신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그 자리가요, 때로는 요나의 경우처럼 너무나 혹독할 때가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죽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 끓어오르는 위산과 뭔가 숨막히는 그 좁은 공간. 누가 봐도 그건 여러분 무덤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 죽음의 자리를, 이 무덤과 같은 자리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본문의 원어 속에 단서가 숨어 있는데요. 1장 17절과 2장 10절에서 물고기는요, 남성형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를 시작하는 2장 1절, 바로 거기서만 이 물고기가요, 여성형 단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요나가 자기 처지를 스올의 뱃속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에서요, 그 뱃속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인의 자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의 기자가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 죽음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곳이 새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궁에서 무엇이 태어나는가?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무덤 같은 자리에서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사실 우리는 손에 쥔 게 많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잖아요. 내 힘, 내 계획, 내 사람, 내 형편, 여러분 붙잡을 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걸 먼저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손잡이를 하나씩 다 거두어 가세요. 모든 방책과 모든 수단이 다 허물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 이르러서야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아직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직 건짐받지 않았어요. 아직 낮은 바닥이었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어둠의 자리,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자리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그분밖에 없으시구나. 이게 요나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의 이해가 한 뼘 더 깊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궁에서 태어나는 새 생명이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무덤과 부활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죽음이 부활이 되고 무덤이 자궁이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죠. 그러니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 때, 이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때 무덤 같은 자리에서 우리도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기장이의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요. 물레 위에서 진흙이 뭉겨질 때 진흙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나 버리려나? 그런데 그 순간에 토기장이가요, 진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다시 빚었습니다. 다른 작품으로 빚고 있었어요. 우리 삶의 물고기 뱃속도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기억고 살려내시려는 잔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은 깊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중에 만나는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둠의 자리를 그러므로 이제 우리 무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다시 낳으시려고 친히 예비하신 은혜의 자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 이 아침 기도하십시다.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나로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기도드립니다. 나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 손 안에 가만히 나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는 늘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그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작품이 되도록 빚어가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의 인생 중에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무덤과 같은 때를 보내기도 하는데 주님, 그런 때가 저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요나의 고백과 같이 나에게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의 영원과 현재의 삶을 구원하는 좋은 이웃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